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겠죠. 그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인자가 오신 것은 이라는 세 번째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 그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라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다른 점은 모든 환경이 똑같았는데 천국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활기있고 참으로 얼굴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서로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이 어디다 있어요? 짧은 게 아니라 길지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을 먼저 주는 것.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질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이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짓밟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그가 잘 되어지는 그 바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자리가 죽기 전에 어디의 자리에라 했죠? 최후의 만찬 자리 이전에 예수님이 배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겼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을 행하는 너희가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옳은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서로 제자들의 발을 서로 닦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이 너희를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속물은 속전입니다. 속전은 예전에 고대 시대는 그 조선 시대 도 있죠. 사람은 사람인데 노예는 매매가 됐어요. 과연 뭐처럼? 물건처럼 매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그러한 노예에게는 아마도 노예값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많이 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건장한 그러한 청년은 은 30이라고 딱 목에 몸값을 매겼다면 우리는 은 몇 푼 정도나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닿았을 때는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겠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죠? 의의 옷, 세마포 옷이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셨어요? 벌교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신 그 수치가 우리에게는 의의 옷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누구나 인생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이 떠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먼저 보면 1절부터 잠깐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을까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원망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함께 동행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이죠. 그 잃은 양이 바로 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몇 마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찾은즉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뭐 했기 때문에 찾았노라 하노라.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라크마라는 것은 로마 나라의 화폐입니다. 그러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냥 10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신랑이 준 나의 신부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그것 중에 10개가 있어야 신랑이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 증표물을 내놓을 때 나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증표물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자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뭐해요? 기뻐한다는 거죠.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있죠.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시니 아버지 나에게 주실 그 상속을 지금 주세요.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그때 말하면 개자식입니다. 고대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의 유산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에게 올 그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잘 살 줄 알고 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할 줄도 알고 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망할 줄도 알고 준 거죠. 우리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근데 그 아버지는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무엇하다가 결국 돌이키느냐. 자기 배가 너무 굶주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돼지 우리에서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해서 나는 그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그러한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차라리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면목 없이 갈 때에 그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니 많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는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잃은 자예요. 그 잃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잃었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고 보고 움직이잖아. 이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바로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려고 모든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열심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또한 모든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자매들이 서로 다툼을 했답니다. 그 다툼의 모습이 아니라 시골서 여동생이 저기 서울 쪽으로 이사했으니까 이제는 그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교제 속에 다툼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갔던 그 여동생이 큰 교회 출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 교회 알지. 그 교회 큰 교회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천국 간다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여동생이 발끈하면서 아니 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 믿음 따라가는 것이지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분이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 제가 100% 개런티한다. 지옥 간다. 내가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작은 교회, 적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까? 제가 들은 얘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개척할 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설교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때리는 설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으로 대박 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위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상팔팔하다가 주님께 만나는 날 그냥 아무 질병 없이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만난 것이 진정한 복이고 예수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송합니다. 절대로 믿을 놈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될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친구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그분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형제는요, 어떤 데까지는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치가 넘어요. 그 한계치를 임계치라 합니다. 임계선을 넘으면 두 손 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부모를 뒷바라지를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그 동생을 뒷바라지 해야 돼?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밑 빠진 독에 뭘 붓는 식이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밑 빠진 독입니까? 밑이 빠지지 않는 독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 사서 충만히 넘쳐 흘려야죠. 네? 다 천사들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덕에 밑이 안 빠졌다면 전부 다 채워 충만하게 넘쳐야 돼. 근데 항상 부족해. 왜 그럴까요?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밑 빠진 독에 당신의 은혜를 붓고 부어도 하염없이 붓는 것이 주의 은혜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다니까요. 겉만 목사인 것처럼 느끼는 거지, 속 들여다보면 죄송하지만 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제 속을 다 드러내 보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다 도망갈걸요? 저게 목사예요? 목사는 우리보다 조금 나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잖아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다 주고 그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서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99마리를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은 지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네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계명과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병들었다, 병들지 않았다.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갑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무 직원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27절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를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레이라 하는 세리라는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지요. 그때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이 세리 마태를 얘기해요.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뭐하여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또 얘기하죠. 에? 누가복음 15장과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무엇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보면 이 세리 마태 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올 때 예수님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초청했을 때 이 세리였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불렀을 거 아니요. 세리들 또 죄인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 당신의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느냐는 거,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의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뭐 했다 이거.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왜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겼을까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율법을 절기를 지키고 하라는 모든 것을 잘 지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 그러면 죄인인 세리와 그러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때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 아래 태어나기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병든 자라는 거예요. 모두 뭐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관이 너무나도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100여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퍼센트가 100%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프로테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목사 100명에 묻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비전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또 교회 안에 어떠한 단어가 많으냐? 비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비전을 얘기한 줄 아세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대요. 비전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 우리의 비전입니까? 우리가 예수 다른 사람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아보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전은 없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핵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되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삶의 몫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몫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의 몫의 짐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비전센터 진다고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그게 비전센터 진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속된 말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꿈꾸면 그 비전대로 됩니까? 제가 언제가 얘기했던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이 교회를 우리가 칩시다 해가지고 그 비전에 올인했는데요. 전부 다 져놓고요. 이단에게 팔렸다니까요, 교회가. 네? 만약에 그 교회가 100억 갔다면 전부 다 넘어갔으면 100억 받았겠어요? 한번 경매 넘어가면요. 1차, 2차면 50%, 30% 팍팍 깎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 속에 너는 지질이 궁상 떨다가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우리는 지질이 궁상 떨다가 가야 합니까? 더 열심으로 살아서 잘 화려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멋지게 훌륭하게 예수 믿고 살다 가기를 원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절 전야제를 왔는데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때 꼭 나오는 것이 있어요. 레파토리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없었을 때 어떤 여관 주인이 나와서 빈방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빈방 없다라는 여관 주인 어떤 역을 맡은 그 애가요 이랬다고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빈방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왜? 자기는 악역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빈방 없다라고 얘기한 역할이 있는데 빈방 많아요. 이게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지. 누구나 다 좋은 역할을 맡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누구나 주인공 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악역이 아니라 어떠한 엑스트라적인 그러한 피치 없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살다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후배 목사도 그러지만 목회 딱 개척하면요. 5년, 10년이면 100명, 300명 목회하는 줄 알았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자 사자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듣지. 그래서 세미나 많이 찾아다니고 전도 폭발, 전도 많이 다녔습니다. 세미나 많이 다니고 쫓아다녔어. 왜 그럴까요? 멋지게 한번 목회해 보려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10명 하는 것보다 100명 하는 게 낫잖아요. 100명보다 500명이 낫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는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보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큰 도시에 간다면 조그만 교회 찾아가겠어요? 큰 교회 찾아가겠어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늘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교회 또 한 자리에 빈데 그 빈자리를 한 사람이 채워야 할 텐데 한 사람이 비는 것이 아니라 또 비워졌네. 그럼 더 그 자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예배드려도 또 쓸쓸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보세요. 외진이 여기서 이 무리에서 이제는 3명만 4명만 더 찬송 소리가 벌써 달라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갈 때에 찾을 때에 큰 교회를 찾는다고요. 왜?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그러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루 빠져도 보이지 않는 자리니까. 그걸 철저히 내 신앙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삶의 몫을 가지고 살려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쓰세요. 주의 은혜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개척교회 지하를 섬기는 20년, 30년, 아무리 목회 20년, 30년의 지금도 10명을 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아니, 목회자들이 그를 실패한 자요, 성공한 자요? 실패한 목사로.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뭘 바빠가지고 교회 가면 없대. 선배 목사님이요.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니까 늘 가면 없대. 무엇이 바빠가지고 없대. 근데 자기는 바쁘지 않대. 하나님이 자기 교회는 자기 없어도 잘 굴러가게 만든대. 설교 중에 그 얘기했어요. 목사들 놓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없으면 이런 생각, 없었으면 어려워서 그렇겠지 하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응? 뭐라도 사들고 가든지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권사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각자의 삶의 몫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삶의 몫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켰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천국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쓰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바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에게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죄의 심판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았을 때에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즐거워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그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기에 이도 이 가정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곧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이 된 것을 총칭하고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몫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몫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